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농부라고도 하시고 또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라고도 하십니다. 오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토기를 만드시기 위해 때에 따라 일하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통일하시기 위해 토기장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옛날 토기장이들은 생명도 없는 토기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닮아서인지 토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 과정마다 깨끗한 계곡물에 몸을 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토기는 그늘에서 잘 건조시킨 후 가마에 넣어 초벌구이를 한 다음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를 할 때는 약 1300도까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면서 불을 뗍니다. 그때는 요즘은 가스로 떼기도 하지만 그때는 참나무와 소나무 장작을 이용해서 불을 뗐어요.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가지고 1300도까지 올리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좋은 비색이 나오려면은 모든 과정이가 중요합니다. 특히 좋은 공기, 좋은 물,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위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생명을 있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저는 생명도 없는 토기를 마치 생명이라고 있는 듯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인생이 다 있냐 30여 년을 토기에 만드는데 몰두했던 토기장이입니다. 저는 열심히 토기를 만들어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절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이한 방법으로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한 후에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보내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으셔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제가 꿈이 유명한 도예가였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꿈이었고 또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 모든 꿈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목사로 세웠답니다. 저는 목사 한 수 받고 첫 주일날 설교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찬양이었어요. 제가 음치로 유명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 성악 전공인데 저는 잘 부르려고 음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필이면 제가 제일 못하는 찬양도 부르기야 하시고 또 설교까지 하게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제가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 마음에 드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fun영을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토기장이야 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전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이야기도 같이 하려.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드렸어요. 다른 것은 잘 몰라도 토기 만드는 방법은 제가 조금은 알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말씀을 서로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하나님 기묘하시고 제가 하나님은 저를 토기를 만들게 하신 저의 목적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그러면서 감사하며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설교를 했었고 또 그 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한번 성도들한테 들려주면 좋겠다는 감동을 줬습니다. 네. 그제서야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듯이 이제야 저를 토기장이로 훈련시킨 후 사람 만드는 토기장이로 불러주셨구나 해서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토기장이라고 하는 그 감동을 줘가지고 순종하여 토기장이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새벽기도 때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영상이 탁 지나가면서 막 받아 적었어요. 하나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토기장이가 성경 66권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 깨닫게 했어요. 토기장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때에 따라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토기장이도 그 때에 따라 가정나라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흙을 선별하시고 흙을 밟으시고 반죽하신 후 하나님 말씀의 농로에 올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모양을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닮아 사람 만드는 토기장이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토기를 만들 때 제 스승이 딱 강의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딱 처음에 한 말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훌륭한 토기장이가 되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를 아낌없이 잘 꿰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것을 잘하면 좋은 토기를 많이 만들 수 있으나 아까워서 깨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토기장이가 될 수 없다. 제가 세월이 흐르는 데 보니까 정말로 아까워서 깨지 못한 사람은 훌륭한 토기장이가 못됐어요. 근데 가감하게 깨버린 사람은 훌륭한 토기장이가 되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회개하고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녀 삼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닮은 명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를 아낌없이 깨듯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은 가감하게 깨어버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 닮은 훌륭한 토기장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은 가감하게 아낌없이 깨어버리는 하나님 닮은 훌륭한 토기장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념 안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네? 주님이 가장 명품이에요. 명품 중에. 하나님이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흙으로 만든 것 중에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죠? 네? 네? 뭐예요? 아,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삼강천자가 유명해요.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모양도 가장 아름답고 선도 아름답고 색깔도 비색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이 많이 좋고 공기가 좋고 사만사월 기후가 있어가지고 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게 행운입니다. 축복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예. 보세요. 근데 한쪽은 아주 깔끔하게 이 백자가 멋이 반짝반짝한 백자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국가에서 공을 줬어요. 토기장이한테 먹을 양식을 다 주고 한 것이 관여예요. 민요는 그냥 도자기를 만들어서 곡식과 바꿔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관여와 민요가 있었어요. 이것은 저와 아주 친한 우리 선배님의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은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예? 그 다음 작품도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 다음 작품도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런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가장 명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누구예요? 여러분 본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응? 예.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혹시 여러분들 아셔요? 응? 어떻게 만드셨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보통 보면 한 가지 방법만 기억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처음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또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말씀에서와 같이 토기장이는 그러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은 제일 처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기만 하면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진흙 인형이었어요. 진흙 인형. 진흙 인형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그 인형이 생명이 된 거예요. 아, 생명이 됐더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형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나고 피부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 중에 가장 훌륭하신 토기장이시죠. 응? 네. 그래가지고
이 살아있는 명품을 만드셨어요. 살아있는 명품. 그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흙으로. 예. 그런데 이 아담을 다 만들어놨는데 아담이 외로워하는 거예요. 예?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마 혼자 살다 보면은 외롭겠죠, 그렇죠? 천만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담만 만드시지 않았어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지으리라 하시니. 아멘.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흙인형에다가 생기를 불어 만든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채가지고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세 번째 방법은 아담과 갈비뼈를 채 만들었는데 세 번째 방법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더니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보통 보면 우리가 창세기 그냥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서 낳고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인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토기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분의 손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길에서 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에 의해 끊임없이 주물러지고 그분에 의해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게 지혜다.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보다 위대한 작품은 이 땅에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입니다. 함께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네. 가장 훌륭한 명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18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레미야 1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아주 시간 나누면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배반하고 범죄하고 말씀에 지독하니 만큼 불순종했어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토기장이 토기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만드는지를 직접 보고 깨달으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직접 토기장 집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내가 말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다 토기장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 집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 집으로 내려가가지고 토기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니라. 직접 보고 깨달으라. 언제 시간 나시면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토기장으로 직접 한번 언제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 토기 안에 만들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 어? 예. 토기장이는요, 토기를 만들기 전에 그 과정이에요. 옛날 토기장이들은 목욕을 했어요. 그 당시는 목욕탕이 없어요. 사우나가 없어요. 겨울에는 그 추운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가지고 흰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생각이나 언행을 했으면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응? 그래서 오늘은 도자기 제작 과정을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몇 가지만. 그래서 도자기 제작 과정을요, 지금 이게 도자기예요. 이거 만들려면 자세히 하려면 한 20단계가 그렇죠. 20단계. 근데 요게 지금 그림에는 화면상에는 10단계만 나와 있어요. 최소한 10단계를 거쳐야 이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도 잘 나와야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깨버려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과정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좀 때에 따라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때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응? 예. 그러니까 옛날 토기장이는 그 산골짜기 깨끗한 물에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먼저 어디를 가봤어요? 이제 흙을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흙을 찾으러. 방방곡곡에 흙을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응? 좋은 흙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딱 어느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 가면 산청 가면 백토, 어디 가면 청자토, 김제 가면 옹기토, 이 흙이 어디가 좋은지가 정해져 있어요. 아, 순창이도 보니까 청자토가 많이 나오고, 거창이 가면 또 청자토가 많이 나오고, 또 고창이 가면 청자토가 또 많이 나오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응? 그런데 절대로 모래나 바위나 자갈로는 토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러니까 그 흙이 마르면요, 그 흙 분말이 훅 불면 날아가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먼지예요. 티끌보다도 더 큰 먼지예요. 그 먼지가 뭉쳐져서 흙이 되는 거예요. 먼지가. 그 결이 두껍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청자나 백자를 못 만들어요. 산청에 있는 그 백자토는 이 마른 흙을 얼굴에도 바르는데, 여러분들 얼굴에 바르는 거 파운데이션이 그 흙입니다. 그 흙 바르는 거예요. 얼굴에다가요. 고운 흙을. 응? 근데 그 흙을 먹기도 해요.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흙이 아니라 좋은 흙이야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어떤 흙은 만들어서 불에 넣으면은 타는 흙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흙은 녹아서 형체가 없어져요. 예? 또 깨어지는 흙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잘 구워지는 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워지는 흙을 고른다는 것이 정말 신차원을 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막 고르고 계실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옛날 토기장이들은 좋은 흙을 찾아서 방방곡곡을 해냈어요. 그리고 방방곡곡을 이제 해내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것을 해내요. 이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흙을 뭐라고 한다고요? 태토라고 합니다. 태토는 뭐예요? 생명을 낳는 어머니의 태와 같은 흙이에요. 그들은 이 토기를, 도자기를 생명을 낳는 그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토라고 했어요. 토기장이가 흙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도 천국 그릇을 만드는데 아무 흙이나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심을 때도 길가, 돌밭, 가시밭에 뿌리지 않고 어디다 심어요? 하나님은 옥토에 심으십니다. 그래서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또 훈련을 시켜요. 사람을 연단을 시켜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옥토가 됐다는 거예요. 응? 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응? 길가 같은 사람, 돌박 같은 사람, 가시박 같은 사람들을 서서히 옥토로 만든 다음에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돌밭에다가 아무 씨를 뿌려보세요. 말씀을 뿌려보세요. 씨가 자라지 못해요, 영적으로. 예, 마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는 얼마, 채 얼마예요? 30배가 나옵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파라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믿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응? 예.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우리로 믿게 해 주셔서 구원받은 것이지 혈통을 통해서 사람의 뜻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택해야 그 흙이 그릇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택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즉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본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 능력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이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릇이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토기장인데 여러분들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택해서 그릇을 만들되 어떤 그릇을 만든다고요? 어떤 그릇을? 기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흙을 준비하는 데 토기장이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준비한 다음에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토를 정선을 해야 돼요. 정선. 그러니까 흙을 깨끗이 정선 않고는 토기를 만들 수가 없죠. 흙에 막 불순물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자갈도 있고 낙엽도 있고 떨어지면 이물질이 있으면은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응? 먼저 흙을 청결하게 씻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흙을 이제 파왔어요. 이제 흙을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거예요. 흙을 준비할 과정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을 때, 예? 택했을 때 택한 사람이 전부 다 마음도 착하고 하나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고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주정뱅이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 많은 그대로는 하늘나라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뭘로 씻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욕탕 가서 싸움하면서 때랑 벗겨보세요. 때만 벗겨지지 영적으로 죄나 더러운 것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응? 우리가 생명을 갖는 태토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듯 정교의 정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처음에 흙을 파오면요
건조를 시켜요. 건조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처음에는 막 신이 나는데 신나는 일만 생기던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좋은 일만 생겼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예.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을까? 채취한 물을요 깨끗하게 정선하려면요 햇빛에 건조를 시켜요. 햇빛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영적으로 세례를 준 다음에 몇 년 동안 고생을 시켰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 걷게 하셨을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흙이 바싹 말라서 그냥 가루가 때가 말리는 그냥 바싹 말리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훈련 받았어요. 이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건조시킨다고요? 왜 광야에서 훈련시킨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신다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천국 갈까요? 아니요.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이 훈련이 가정에 꼭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훈련받는 일이 있죠? 지금도 광야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응? 광야에서 쉽지 않습니다. 응? 낮에는 태양이 얼마나 세게 비치는 거 몰라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싹 덮어주면은 시원한 거예요. 저 그 이집트 갔더니요, 구름만 딱 덮으면요, 얼마나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없으면은 사람이 못 살아. 얼마나 태양빛이 뜨거운. 그런데요, 밤에는 또 따뜻한 줄 알았더니 밤에도 추운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광야거든요.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중입니다. 한 달 갈 때까지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날 때 순종하면은 광야길이 행복한 길이 돼요. 근데 고집을 피우면은 광야길이 불행한 길이 되더라고요.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광야는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견디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백성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약속의 땅에 갔더니 참 풍요로운 것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단 하루도 덮어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낮추시며 줄이게도 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말씀의 만나를 그러니까 먹이기도 하시고 또 생명수를 마시게도 하십니다.
응? 그러니까 영육간에 갈증을 느껴야 물이 먹고 싶지. 그렇죠? 영육간에 갈증이 없으면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신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누가 마시고 쎄 마셔요, 여름에. 이왕이면 시원한 물을 마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수, 하나님의 생수는 시원한 생수입니다. 응? 우리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같습니다. 응?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흙을 건조시킵니다. 응? 흙은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예. 이 광야예요, 광야. 응? 좀 전에 말씀대로 광야의 훈련을 왜 시켰다고요?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 보세요. 풀한포기가 없어요. 응?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풀한포기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 살 수 없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도 감사보다는 불순종함으로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1세대는 어디로 갔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빛이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비입니다. 수비. 흙을 바싹 말리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마른 다음에 마른 흙에다가 물을 싹 집어넣으면요 그거를 정제하게 해요. 정제하게. 수비. 흙 정제하게. 흙을 탁 집어넣으면요 흙이 흙탕물이 돼요. 바싹 마르는군요. 근데 바싹 마르지 않은 흙은 물에 집어넣으면 흙탕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년 되고 100년 되면 흙탕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묘합니다. 이게.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건조가 안 되는. 그러니까 갈증을 제대로 느끼지 않는 흙이만 있다면 이 흙은요 물속에 집어넣고요 10년, 100년, 1000년이 돼도 덩어리 그대로 있어요. 더 단단해집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속성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물을 떠나버리면, 그리고 적당하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성령 받고 충만하면 진짜 은혜롭죠. 근데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약속 땅으로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흙이 건조가 제대로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건조가 되는 건 만지고 흙 불면 먼지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나의 형체가 없어져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흙이라는 존재는 형체가 없어져요. 덩어리 형체가 없어져요. 제가 이제 다음 설교할 때는 그 실제로 보여주려고 해요. 물기 조금 있는 하고 바싹 마른 물을 물에 딱 집어넣으면 바싹 마른 물은 5분도 안 돼가지고 형체가 없어져요. 근데 물기가 조금 있는 흙은 1000년이 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순종했어요. 자기 고집을 피웠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응? 예. 교회 나오면서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요. 예? 여러분,
농사를 질 때 농사를 잘 짓는 농부들을 한번 농사 적어준 적 있어요? 벼농사 이렇게? 여기는 아마 농사 적은 분이 아마 몇 분 없는 것 같으네. 벼농사를 잘 지려는 비결을 보면요, 벼농사를 타작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걸 갑니다. 요즘은 기계로 가지고 빼는 거예요. 손으로 해서 딱 갈죠. 갈고 나서 물을 바로 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농부는 물을 바로 대. 그러면 더 물렁물렁해지죠. 몰라서. 바싹 마른 다음에 봄에 물을 탁 대면요, 물이 깊숙이 스며듭니다. 뭐를 심어보면 알아요. 저는 군대 있을 때 모시고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했는데, 그리고 제가 저도 모를 많이 심어봤어요. 딴 나라도는 모를 심으면 여기 손이 다 까져요. 그런데 바싹 마르게 물을 대면요, 모가 잘 심어져. 그리고 모가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농사가 잘 돼요. 응? 그래서 풍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함으로 영적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응? 흙물이 된 흙을 채에서 이제 단계별로 거릅니다. 처음에는 억센체로 걸러요. 억센체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면은 어린애와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이제 먹인 다음에 나중에 아주 섬세한 채로 걸러서 1단계, 2단계, 3단계, 많을 때는 4단계까지 걸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거다 백자나 청자는 그냥 걸르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성을 통과시켜요. 자성. 왜요? 쇳가루가 하나 더 있으면 팔뚝같이 나와요. 내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철분이 제거됩니다. 철분까지도 제거돼요. 영적으로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이 변하지, 너희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 토기장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수비하는 게 세례예요. 처음에. 그게 세례예요. 수비한 다음에 걸치는 걸 수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을 푹 집어넣잖아요. 세례를 때. 그렇죠? 푹 집어넣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한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하나쯤이야 잘 보이지도 않고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불순물 하나가 금대접에 파리똥 같은 흙이 있으므로 완성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수비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이 없어져요. 한번 보여줄까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릇인데 똑같이 유약을 발라뒀는데 한쪽은 불순물이 한 개도 없어요. 한쪽은 뭐가 있죠? 파리똥같이 새까만 점이 있죠. 이게 바로 철분이에요. 이건 실패작이에요. 이건 깨버려야 될 작품이에요. 파리똥 한 개만 있어도 실패작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그 토기장이 아주 훌륭한 토기장이는 그냥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요. 깨버리는 게 아깝지만 그렇지만 깨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영적 불순물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또 죄가 지더라도 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흙이 이제 이렇게 수비가 되면요, 강목줄에다 널어놓으면요, 물이 빠지고 이제 건조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멀랑멀랑 했을 때 흙을 밟습니다. 흙을 밟는데요, 사정없이 밟아요. 사정없이 밟습니다. 어떻게 밟냐면 이렇게 밟아요.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밟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밟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면도 욕을 보세요. 욕도 막 밟혔잖아요. 밟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그것도 하나님이 가정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해야 덩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덩어리가 다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왜 밟혀요? 또 덩어리를 없애는 거예요. 덩어리를 없앱니다. 작은 밟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상주를 알게 하시면서 작은 밟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야 정금이 되고 은이 돼요. 밟히지 않고서는 또 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정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워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할 때 하나님이 죽지 않을 정도로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꼬막을 밀어요. 발로 작은 밟은 다음에 꼬막은 왜 밀까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 해보셨어요? 밀가루 반죽을 잘해야 맛있죠. 송편 반죽을 잘해야 맛있죠. 그렇죠? 저는 이 송편 반죽을 잘합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어떻게 잡았죠? 돌려가면서 반죽을 해요. 200kg 내지 300kg. 기포가 있으면 안 돼요. 공기가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자기 생각, 고집, 세상 욕심, 정욕, 허황된 망상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꼬막을 부를 때도 있어요. 반죽시킬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꼬막을 부르듯이. 왜 그래요? 허황된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꼬막이 밀을 때 기포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품을 남길 수가 있어요. 기포가 있으면 안 돼요. 흙에 기포가 있으면 초벌구 할 때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서 표시가 안 나요. 언제 표시가 나요? 유약을 발라서 부을 때는 이제 이게 딱 뭐가 흐르니까 공기가 안 통해요. 공기가 안 통하면요, 까리같이 이렇게 쭉 일어나요. 툭툭하게 일어나요. 까리같이. 경우에 따라서 저 까리가 총소리가 소리를 내면서 팡 터집니다. 팡 터지면 옆에 저거만 굽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구워요. 그러면 옆에 있는 도자기도 실패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아예 더럽고 반대는 내가 가서는 안 되는 장소는 가지 가야 돼요. 안 가는 게 은혜예요. 안 가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져요? 내 옆에 있는 친구, 가족이 깨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면서도 장로다, 권사다, 목사라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아이고 저렇게 믿고 와서 교회 다니면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전도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모습 닮아가면요, 전도는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 어거지로 됐으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적 제사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놀라운 표백제예요. 그리고 기포까지도 싹 없애줘요. 우리 영적인 기포까지. 허황된 생각, 욕심, 자기 교만 이런 거 싹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는 말끔히 씻어줍니다. 음란과 방탕대로 씻어주시고 미움과 원하는 죄로 씻어주시고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양털같이 흰 눈같이 씻어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 씻고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투성인 우리, 응? 예.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다음에 흙을 보들보들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물레에 올려놓고 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히브리서 12장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저도 어느 때는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래요. 9회 말에 하나님 홈런을 치게 했었어요. 왜 9회 말까지 가져가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9회 말이 돼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10회가 되고 11회가 되고 야구도 하듯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그게 은혜더라고요. 아직 제가 해야 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9회 말까지 가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어 모릅니다. 야 1회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뭉친 것이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지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명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응?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걸 알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좀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저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를 미가엘 만들려고 특공대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너의 사역을 범상치 말고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한 자가 됩니다. 주님과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뭐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예. 하나님은 거룩한 행동의 실천을 원해요. 말로만 거룩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받아 세상을 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르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예.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기름으로 만드신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릇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크게 10단계 중 4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릇마다 사용하는 초소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기 쓰는 곳에 갖다 놓고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 쓰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